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9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오셨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1000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었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라. 아멘. 이 시간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3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마음 지킴과 죄 죽임 교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 죽임 교리 첫 번째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제목을 다시 좀 타이틀을 잡으면서 마음 지킴 교리 부분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마음 지킴 교리와 죄 죽임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먼저 35문 다시 한번 볼까요?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적으로 세워지게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는 넘어가고 들어가게 하는 부분을 볼까요? 서론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은 행위의 원리와 원천의 좌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로 사람의 마음을 보시지 그 사람의 행위에 속지 않으십니다. 고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행위에 대한 동기가 어디에서 근거하는 것인지를 꾸준히 살피고 분석해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부지런히 살피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태도를 취한다 하더라도 위선에 빠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지키는 것이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잘 속는지를 아셔야만 합니다. 저희 공산주의자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중적 사고방식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이중적 사고. 악을 행하면서도 스스로 악을 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서 나는 정의를 위해서 일을 행하는 거야. 그래서 부모도 죽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극악무도한 행동을 하면서도 죄책감 없이 행동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중적 사고가 사실은 이 공산주의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그런 자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경건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자기 합리화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어떤 선한 행동을 하는데 나의 동기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동기가 선하다라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마지막 날에 지옥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에게 속아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불쾌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 설교가 여러분들이 감추려고 하는 부분을 자꾸 드러내려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불쾌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무엇이 은혜냐면 내 자신을 정면으로 직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올 때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봤던 것 중에서 죄죽임 교리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자가 죄죽임의 삶을 살지 않을 때에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은혜를 받은 이후에 제가 지금 오늘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 낮예배 때 설명했던 성령 회방죄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첨언을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은 걸요, 더 은혜의 상태로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생명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서 그 은혜가 많이 침체되어지고
과거에 은혜 받은 상태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은혜를 구함으로 옛적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없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은 그래도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괜찮아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옛날보다 못한 것 같지만 그건 또 아니야. 또 하나님께서 또 이것도 은혜라고 하지 않겠어, 여러 가지로 자꾸 합리화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나중에는 성령 회방죄까지 가는 거를 눈치를 못 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한테 끊임없이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은혜 받은 상태라고 해서요 마음이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듭났다 할지라도 마음이 양심을 거스리고 범죄하는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은 어떻게 변한다 그랬죠? 마음은 꽁꽁 얼어붙게 되고 결국에는 죄를 대수롭지 않은 듯 생각하게 되며 점점 더 심각한 완고함, 심각한 불경건의 상태를 점점 치닫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내가 중생한 상태로서의 완고함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성령 회방죄로 가는 완고함인지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존 번의 철로 역정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 주일 낮예배 때 잠깐 언급했었는데, 사전에 원고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인용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부분을 잠깐 언급한 것이 좀 약간 아쉬워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회방죄에 관해서 존 번연이 그 해석자의 집에서 7가지 가르침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 성령 회방죄를 다룹니다. 근데 이 해석자의 집에서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순례길을 갈 때에 이 7가지 부분은 반드시 염두에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함이 없도록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첫 번째 다뤘던 것이 뭐였죠, 여러분? 해석자의 집에서요? 참된 목회자상이에요. 참된 목자상. 참된 목자상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길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된 목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친절한 말로, 여러분 이단식으로만 거짓된 목사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한 말로도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참된 목자상에 대해서 분명히 점검하고 순례길을 가라고 첫 번째 항목으로 그걸 다룬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항목으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다룬 항목인데, 그것이 뭐냐면 철창에 갇혀있는 남자입니다. 근데 이 철창에 갇혀있는 남자에 관해서 이 사람이 해석자가 이 사람을 주목하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철장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자신의 눈이나,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 자신의 눈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상당히 훌륭하고 화려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천성의 도시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그곳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 매우 기뻤던 자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지금은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쇠철장 안에 있는 것처럼 절망 속에 갇혔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왜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깨어있지 않았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이거 한국교회가 오늘 제가 보기에는 성령 회방죄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요. 왜 아무리 설교해도 회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냐 하면 이 부분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은혜를 받았죠. 은혜는 받았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그 은혜의 소중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성령을 계속 회방했거든요. 첫 번째로 나는 깨어있지 않았고 근신하지도 않았습니다. 근신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과거에 은혜 받았던 거, 왕년 얘기만 자꾸 해요. 왕년에 나도 은혜 많이 받았고, 왕년에도 나도 신앙 굉장히 좋았고, 왕년에 내가 어쩌고. 근데 왕년 얘기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왕년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의 목에 정력의 고삐가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성령을 근심시켰고 성령은 나에게서 떠나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 마귀가 나에게로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떠나가셨습니다. 나의 마음은 매우 강팍해져서 회개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도 나는 신앙이 있다. 그래도 나는 과거에 신앙생활 잘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과거에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앞장서서 교회를 파괴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은혜는요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취급하죠? 은혜를 가장 우습게 취급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만연되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왕년 얘기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요. 왕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죄 죽임과 아울러서 마음 지킴 교리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일평생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면서 마치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왕년에 여러분 기도생활 잘했습니까? 근데 기도생활 지금 잘 못하죠. 그럼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왕년에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은혜 많이 받고 감격하고 그랬습니까?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죠.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무시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왕년에 여러분들 전도 열심히 하고 왕년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익 많이 끼쳤습니까? 근데 지금 못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질병 상태에 계속 놓여 있겠습니까? 그 질병이 소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점검하며 우리가 손빠르게 우리는 이 부분에 손을 써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영혼의 문제에 관해서는 육신의 질병처럼 그렇게 민첩하게 대처를 안 해서 손 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마음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주는 유익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마음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분석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의의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성령 회방죄에 빠지게 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자기 의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자기 의의에 빠져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일함에 빠져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자기 의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부족에 대해서 탄식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항상 살피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간 그 삶에 대해서 항상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그 열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그것이 가장 건강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의가 더 선명하게 보이고 자기의 불의함이 잘 안 보이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적당히 어느 정도 속이고 있음을 보여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어둡거나 둘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내가 어떤 경건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경건에 도취되곤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 생활 쉬지 않고 있고 내가 예배 빠지지 않고 있고 내가 헌금 잘하고 있고 내가 교회 봉사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스스로 자꾸 안주하고 자꾸 자기 자신의 양심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꾸준히 살피고 분석함으로써 자신의 행위에 도취되기보다는 자신의 선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악한 동기에 빠져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게 깨어있는 상태의 특징이에요. 내가 선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나의 동기의 악함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충성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내 내적 동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열망하게 되는 태도를 견지하게 되죠. 그런 사람은 결코 교만에 빠질 수 없으며 자기 의에 심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볼까요? 마음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분석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한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부지런히 살피지 않으면 사단의 교활한 속임수에 빠집니다. 우리가 항상 속는 방식이 무엇이죠? 마귀에게 속는 건데 마귀는 항상 우리 자신을 적절하게 속일 수 있도록 소스를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 의해서 교활한 속임수에 빠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분석하는 일은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 가지 유혹을 받았던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유혹을 한번 볼까요? 이거 여러분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첫째 유혹,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당한 권리를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것으로 위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 정력대로 사용하라고 권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대하고 병도 고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정욕을 강화시키죠. 우리는 그런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이 많이 빠지는 게 그거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악용하는데 그런 유혹을 끊임없이 받게 됩니다. 신앙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에게 권리가 있다고 해서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목사라고 하는 권리,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내가 목사라고 하는 권리를 가지고서 교회 재정을 함부로 축내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내가 목사라는 권리를 가지고서 그 함부로 선을 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교회의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세우는 문제는 그래서 그것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직분을 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힘은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는 그거는요 풍요로 주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리를 주신 것은 그 권리를 가지고 남용해서 권력을 가지고 남을 억누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권력에 합당한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저 국회에서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낙태법에 통과된 것에 관한 대책을 위해서 이제 국회에 이제 모였는데,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어떤 태도를 견제해야 되죠?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책임 있는 말과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 그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남용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서부터도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죠? 야, 너 공부 못하면 사회에서 대접 못 받아. 이것부터가 잘못된 교육이에요. 공부를 못해서 권력을 휘두르는 법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돈은 왜 많이 벌죠? 그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책임감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위치 또는 우리가 명예 이런 게 커질수록 그만큼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그 국회 거기 갔더니 알아보는 사람들이 자꾸 있으니까 되게 부담스러워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책임이거든요. 이게 책임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이건 사설이지만 낙태 반대에 관해서 이번에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명 깊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는 이미 예전에 낙태가 합법화됐고 우리는 이제 낙태가 합법화된 것이거든요. 헌재에 의해서. 근데 합법화가 된 나라와 합법화가 아직까지 안 됐던 우리나라의 낙태율을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낙태율이 미국의 낙태율의 10배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합법화가 되지 않은 나라가 합법화된 나라보다 10배일 수 있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법이 사람을 보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식이 보수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합법화를 했다고 해서 낙태가 오히려 더 많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도하고 더욱더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독교인들이 이 낙태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그래서 오히려 미국에서 보여준 그 영광스러움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삼자는 거예요. 오히려 합법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낙태율이 더 떨어지게 만들어서
낙태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못하게 만드는 것이야지 법이 막았기 때문에 낙태를 안 한다고 하는 거야말로 이거야말로 수준 이하죠. 물론 우리는 법이 낙태를 반대하는 쪽으로 법이 제정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렇게 법을 제정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의식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악법이 제정돼도 사람들의 국민의식이 바르게 쓰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윤리와 도덕을 지킨다라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모든 면에서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인 모든 면, 꼭 법을 엄격하게 해야만, 교회 안에서 규칙을 엄격하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 잘하고 뭐 예배 잘 드리고 그거는 별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엄격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한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요 자유로운 거거든요. 그 자유가 뭐죠? 그 자유? 법의 엄격함으로 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좋아서 그 법보다 더 엄격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생명으로 여기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명 유지 수단이 뭐예요? 돈이 아니죠. 명예가 아니죠. 행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혹 볼까요? 둘째 유혹. 마귀가 예수님을 하여금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돈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고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희생의 길을 걷기보다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세상적인 환대와 영광을 누리는 영웅적 삶이 나쁘지 않다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많이 받을 수 있는 유혹이 뭐냐면 좋은 설교로 교인들에게 자꾸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또는 영웅이 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하면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이 복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복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중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해주고 회중들에게 영웅이 되려고 하는 그리고 회중들에게 박수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목회자들은 뭐 어디 가든지 존경받고 대우받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너희들을 칭찬하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영웅이 되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려고 하는 태도를 견지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목회자가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방향은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목회자가 대단하다라고 떠오르게 된다면 그거는 설교자가 설교를 잘못했든지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못 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전자에 더 가까워요. 설교를 하는 목회자는 항상 여러분들이 예배를 딱 드리고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각인하는 데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상당수의 목회자들은 설교를 듣고 나면 목사님이 자꾸 위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소리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온 그 소리다라고 얘기하는 그 태도를 견제해야만 합니다. 과거에 조지 필드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조지 필드가 요한 웨슬리와 같이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는데 감리교가 둘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하나는 칼빈주의 감리교로서 조지 필드가 이끄는
감리교고 하나는 알미니안주의 감리교로서 이 요한 웨슬리가 이끄는 감리교였습니다. 근데 교단이 둘로 갈라지게 생겼으니까 조지 필드가, 제가 조지 필드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그 부분이 제일 감명 깊었어요.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이름은 없어지게 하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조지 필드가 요한 웨슬리 밑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감리교인들이 조지 필드라는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적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유혹에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험에 대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말로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셋째 유혹. 마귀가 예수님을 모시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마귀가 유혹합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미혹을 하는 겁니다. 왜 굳이 십자가를 져야 돼? 왜 굳이 희생을 해야 돼? 아니 기분 좋게 사람들을 설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다 보면 그런 미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굳이 이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까지, 이렇게 사람들한테 답답한 인간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까지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나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가족들하고도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친했던 사람하고도 원수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온갖 상처 자국 투성이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1년, 2년, 5년, 10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많이 남는지 아십니까? 상처가 많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어떤 딜레마에 빠지죠? 결국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되는 거 아니야. 결국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사단은 항상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를 중요시 여기도록 항상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신앙은 뭔지 아세요? 신앙은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정을 등한시하면 아무리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저주가 여러분한테 임할 수 있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과정에 대해서 문제시하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상당수의 주석학자들은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병도 고치는 그 문제가 성령의 역사였음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부분이 앞부분 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의 역사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정이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왜요? 불법을 행했다고 얘기하거든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부흥을 만들어내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옛날에 찰스 피니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부흥을 조장하기 위해 성경에 없는 방법으로 부흥을 조장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 중에 어떤 사람한테 사전에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할 때 되면 한 명 비명 지르면서 쓰러져라. 또는 한 명만 울어라. 막 그렇게 사전에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설교를 막 하니까 한 사람이 와, 난 죄인이야. 막 하면서 막 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에 막 감동된 사람들이 후떡후떡 울기 시작하죠. 그래서 부흥을 조작해내는 거예요. 실제로 과거에 그랬어요.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부흥이 있는 것처럼 조작을 해요.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이런 식의 조작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한동안 80년대인가요? 90년대 때는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 목회자는 부흥 강사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부흥 강사들 사이에서는요 최면술을 배우러 다니는 것이 대단한 인기였어요. 최면술로 통해서 은혜 받은 것처럼 조작을 해내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울어요. 많은 사람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아무 내용도 없는데. 근데 그것이 최면술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날 전도에 관한 얘기도 한번 봅시다. 우리는 거짓말을 해가면서 전도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느냐에 관한 소위 윤리학적 문제를 우리는 좀 잠깐 거론해 둘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그런 사고가 얼마나 팽배해져 있는지 몰라요. 이 사고가 사실은 공산주의적 사고예요. 왜 공산주의자들이 끊임없이 숙청과 살인을 자행하죠? 그 이유는 결국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라고 합리화를 해요. 어쩔 수 없어. 이 혁명을 위해서 그리고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은 아프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 돼. 근데 그것이 끊임없이 인간들 마음속에 들어오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죠? 저기서 왔는데요. 아파트 단지 띵동 눌러놓고서 저 아래에서 왔는데요. 그 아래가 어딘지 불분명해요. 아래 층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래에서 엘리베이터 타고서 올라온 것인지. 그래서 뭐라 얘기해요? 나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거짓말이에요. 그거를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마치 우리는 이런 선의의 거짓말을 무엇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냐 하면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과 같은 유형의 거짓말이라고 합리화를 하려고 해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죠. 그건 자기를 속이는 일이에요. 양심을 속이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예배당에 와서 앉혀놨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레위기인가요? 신명기인가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녀가 몸을 팔아서 만든 돈은 헌금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자기가 한 부대의 이 대대장이기 때문에 자기 힘을 가지고서 무조건 예배당에 가라고 그 병사들한테 강요해가지고 예배당에 가게 한 일이 있거든요. 총동원 주일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죠. 야, 지금 대대장님으로 계신 우리 모 집사님 요번에 이렇게 해서 군대 대원들은 뭐 100여 명을 인도해 왔습니다. 박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해서 예배당에 참석한 아이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자기 권력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강요한 것에 관해서 난 교회는 안 가라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런 유형의 자기 합리화적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에 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배하라는 거죠. 여러분 과정이 예배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자꾸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성적이 얼마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적이 어떤 과정에서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야. 제가 계속 들었든지 아니 듣든지 들어먹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계속 우리 아이들한테 그 얘기하거든요. 신앙은 과정이에요. 어떻게 했든지 은혜 받았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가 중요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날 상당수의 교인들이요. 자기 은혜 받았대요. 근데 어디서 은혜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전 트레스티아스에서 은혜 받았는데요. 당신은 어디서 은혜 받았는데요? 저는 무슨 부흥회 갔다가 뭐 신사도 운동하는 데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자기는 어디 이상한 가르침 가서 거기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코카콜라 여러 번 해서 방언을 받았대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어떤 사람 코카콜라로 방언을 가르쳐요. 네. 코카콜라. 제가 보기엔 코카콜라보다는 한자어 가구가락이 더 방언이 잘 타져지지 않을까. 하여간 그런 식으로 코카콜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여러분 방언 터졌으면 되는 겁니까? 이런 유치한 노릇이 한국교회 안에서 너무 흔하게 일어나요. 펩시콜라로는 잘 안 돼요. 여러분.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반드시 코카콜라예요. 반드시. 하여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도 어떻게 하든지 부흥을 조장하면 되고 방언이 터지면 되고 좋은 결과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쁜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예요. 그럼 좀 더디다고요? 맞습니다. 더딥니다. 굉장히 더딥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인내거든요.
자, 마음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어두운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마음을 지속적으로, 자기 마음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데 게을러서 그래요. 성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요, 여러분들 마음 믿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이야말로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게 마음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을 관찰하고 내 마음에 속지 않도록 항상 예의주시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은 스텔스 기능까지 있어가지고요, 이거 잡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서 나올 수 없는 능력과 거룩함과 지혜가 마치 자신에게서 나온 것처럼 착각하기도 쉽습니다. 헤롯 왕이 그랬죠. 헤롯이 뭐라고 딱 이렇게 연설을 딱 하고 나니까 와, 이것은 신의 음성이요, 그래서 영광을 자기에게 돌렸다고 그러죠.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제가 설교를 딱 하거나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은 왜 이렇게 뭐 이런 탁월한 게 많아요, 뭐 이런 얘기할 때 제가 쉬지 않고 그 얘기를 해야만 해요. 이건 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저는 그 정도의 지능이 못 돼요. 저는 그 정도의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 정도의 인내가 없어요. 저는 그 정도의 좋은 성품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걸 하나님께서 사실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죠? 으스대기를 좋아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제가 조금 머리가 좋습니다. 제가 조금 말 좀 할 줄 알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점점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서도 제가 겸손 떨려고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보다 특별히 머리 좋지 않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사실 저한테 마이너스예요. 저도 알아요, 이런 얘기하는 게. 근데 제가 이렇게 저한테 마이너스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저기서 떠나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머릿속에 떠오르질 않아요.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능력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워요. 전 앞으로 이 목회 길 갈 길이 아직 20년이 넘었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그럼 제가 어떻게 제가 강단에 서겠냔 말이에요. 두려워요, 그게. 저는 매주마다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할 바를 안 주실까 봐 두렵고, 말씀이 능력 있게 증거가 안 될까 봐 항상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저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악함, 우리는 우리의 마음 자신을 살피게 되면 우리가 발견하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악함, 무능, 이것밖에 깨달을 게 없어요. 나에게는 조그만 선함도 없구나. 나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구나. 우리는 그것만 계속적으로 발견해야 되죠. 근데 왜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비참하잖아요. 나에게서 발견하는 게 악함과 무능함밖에 없다. 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거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악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프로이트 같은 사람은 자아분열 환자라고 평가를 해요. 그 자아분열 환자라서가 아니라요,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붙잡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도가 왜 진지하게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악하다는 걸 사실은 진지하게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알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설교 전에 맨날 1시간 이상씩 기도하려고 하고 매달리고 그럴까요? 목 쉬어가면서. 설교하기 전에 항상 목이 쉬어요. 저도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엔 제가 예전처럼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2시간, 3시간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체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설교할 때는 체력이 고갈돼서 설교를 죽쓰는 경우가 자꾸 이제 발생하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기도를 하죠?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좀 더 적게 하고 에너지를 비축하고 강단에 서는 게 더 전략적으로 옳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알거든요. 제가 무능하다는 거. 저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 알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악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강단에 딱 서서 자꾸 저도 사실은 매 순간마다 오는 유혹이 뭔지 아세요?
교인들한테 멋있게 보이고 싶어요. 교인들한테 이렇게 숭배받는 존재로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그걸 눌러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께서 그걸 눌러주시거든요. 야, 너 작작해. 너 좀 오버한다. 그걸 성령님께 자꾸 사인을 주실 때 말하고 싶어도 참는 거죠. 말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예. 제가 그렇게 말할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죄질 것밖에 할 짓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간절해지고 목이 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관찰해 보십시오.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 정도 되거든요. 근데요, 그 정도 돼야 그리스도를 정말 간절하게 매번 붙들게 됩니다. 기도 안 하고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다음은 아더핑크의 가르침을 한번 볼까요? 아더핑크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마음을 면밀하고 규칙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런 사람은 타락한 랍비들과 엉터리 의사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일을 잘 이해할 것이다. 욥기와 예레미야의 애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은 당신의 영으로 깊이 체험해 볼 때까지는 단조롭고 흥미없는 것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은혜가 될 때는 어떨 때냐면 성경을 읽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악함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점검되고 그리고 잘 들여다보게 됐을 때에 그 성경 구절의 단조로움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게 심령을 들여다본 결과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감동과 감탄이 나오게 되는 거죠. 로마서 7장은 당신이 내지 않은 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당신에게 의미가 있을 것이다. 로마서 7장의 내용이 뭐죠?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죄인됨에 관한 통찰을 계속적으로 실어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 속에 두 개의 법이 있는데 하나는 죄의 법을 섬기고 하나는 성리의 법을 섬긴다. 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라 곤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로마서 7장인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 속마음을 들여다보게 됐을 때 무릎을 치게 되죠. 그렇지, 우리가 이런 존재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 올바른 감정 상태가 필요할 뿐 아니라 그 구절들의 적절성을 깨닫기 전에 어떤 마음의 체험도 거쳐야 한다. 여러분들 마음을요 자꾸 들여다보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서 막 눈물이 하염없이 막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다음엔 왜 우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울게 되어진, 눈물이 나오게 되는 다양한 루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내 자신의 초라함 때문에 그냥 눈물이 나오는, 그거 여러분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또는 뭐죠? 감동 예화, 그거로 눈물이 막 나오는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음악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양한 방식에서 수건 들고 눈물을 좀 닦고 감동을 받고 그러면 이것이 은혜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하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잘 점검했어요. 그 눈물이 뭐 때문에 나온 것인지를 잘 점검하세요. 네. 괜히 어떤 사람들 그렇잖아요. 우울증 환자들 잘 울거든요. 내가 신세가 처량한데 뭐 어떤 예화를 딱 들으니까 그냥 눈물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비수처럼 꽂히고 그 말씀이 내 죄인됨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함으로 눈물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눈물은요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요 그 감동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에 주로 여자들이 많이 모여요. 예. 그 남자들은 그런 설교에 별로 이렇게 감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 남자들이 잘 안 오죠. 남자들이 안 오는 이유가 뭐냐면 남자들은 이 감성을 터치해서 쉽게 잘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남자들은 사리가 맞아야 돼요. 아무리 감동 예화를 해도 살이 안 맞으면 저건 아니지, 이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더 정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더핑크 한 말 좀 더 들어볼까요? 그러면 당신은 영감을 받아 쓴 자가 표현한 그 일들을 남의 도움 없이든 느끼고 음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오, 놀라운 거죠. 여러분들 자신을 계속 내면을 들여다보게 될 때에 영감을 받아 쓴 자가 표현한
그 일들, 즉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음미할 수 있게 되죠. 그리하여 당신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자들이 풀지 못하는 많은 구절들을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공감하세요? 저는 이거 굉장히 많이 경험했었거든요. 성경을 읽다가 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성경 말씀이 너무나 설명을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마 이 구절은 히브리어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 부분이 번역이 안 돼서 그렇겠지.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펴놓고서 그 단어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의미에 더 가까운 거예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더 그렇게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걸 제가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이 기독교가 자꾸 특히 개혁파 교회가 강단 설교가 드라이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지식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교리를 내 심령에 깊이 들여보는 어떤 돋보기나 현미경처럼 사용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무릎을 치게 되어진 교리일 경우에는 설교가 훨씬 힘이 있고 훨씬 거기에 진액이 묻어나오죠. 오늘날 이 개혁교회의 이 강단 설교의 아쉬움이 그거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29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한번 좀 보실까요? 이사야서 29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좀 요 부분 좀 풀어드릴게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여러분 이거 되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전반적으로 예배 시간에 잠드는 일이 굉장히 보편화됐습니다. 상당수의 교회 가게 되면은 예배 시간에 잠드는 사람들이 한 7-80%가 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편화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당연시 돼버려요. 이것이 심각한 영적 질병이라는 것을 인지를 못해요. 인지를.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잠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이런 현상은요, 청교도들은 영적 질병에서 가장 중병 중에 하나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고 살지라도 그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그 부분에 관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이건 물리적인 것도 있고요,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선지자들과 어떻게 감기셨나 볼까요? 내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직역한 번역이라서 의역한 번역을 좀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다른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즉 선견자의 눈을 멀게 하고 생각하는 선견자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선지자들,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못 보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 선지자들과 선견자라고 얘기하는데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은 뭐냐면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제동을 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 보게 하시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때요?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한국 사회 모습이에요. 못 봐요. 뻔한 것도 못 봐요. 우리 간혹가다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 저 뻔한 건데 왜 저걸 못 보지?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신 거예요. 아니 왜 저걸 생각을 못하지? 아니 저 정도 생각을 못하나? 여러분 그 사람들 우리보다 지능 높은 사람들이에요. 뭐 하버드 나왔다는 사람들, 해외 유학파 많습니다. 그런데 뻔한 것을 생각을 못해서 그 오류에 빠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절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책의 말씀처럼 되었으니. 아무리 기독교는 뭐하니까? 아무리 석박사의 목회자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의 눈을 감기우시고 생각을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보더라도 해석이 안 돼요. 놀라운 게 뭐냐면 개혁파 쪽에는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놀라울 정도로 그 해방신학의 기초게 된 신학자 그 뭐 누구죠? 예? 보네포의 신학을 찬성을 해요. 이해가 안 돼요. 틀림없이 그 양반들은 교회에서 해방신학 잘못됐다, 민중신학 잘못됐다라고 가르치는데, 그리고 개혁파 신학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열심히 가르치고 하이델베르크를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개교에서 성도들한테 읽히는 책은 보네포를 읽혀요. 그럼 우린 납득이 안 되죠. 아니, 신학적으로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저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어떻게 그걸 못 보지? 여러분, 그런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눈을 감기게 하시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시는 영을 부으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해봤으니까 저 목사님이나 저 그 성도님은 현명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현명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디에무리처럼 무식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각성케 하시면 지혜자의 지혜보다도 탁월한 안목을 갖게 됩니다. 지금 그 부분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그 상태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그걸 아는 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지도층 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신학을 배운 뭐 율법학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서기관 같은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석해 주세요. 그러면 현실의 문제를 해석을 못 해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교리를 달달달달 외우고 잘 아는데 현재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을 해 주십시오. 못해요. 왜 신학적인 해석을 못할까요? 신학은 신학이고 성경은 현실은 현실인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 왜 그렇다 그래요? 눈을 감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적용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글 모르는 자라고 하는 건 글씨를 못 읽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라. 일반 교인들도 전혀 성경을 읽고 적용을 못해요. 엉뚱하게 적용을 해요.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오죠. 목사님, 제가 오늘 성경을 읽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 수도권 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수도권이야? 근데 예루살렘으로 사도들이 갔거든요.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간 거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요. 이거 교리를 기껏 배워도 성경 가지고 점치고 앉아있어요. 교리를 기껏 배워도 삶 속에 하나도 적용을 못하고 엉뚱하게 적용해서 그 말씀 적용한 것 때문에 가정을 더 파괴시켜버리고 인간관계를 더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엉뚱한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기도 많이 하고 경건할 때는요, 성도들 교리 잘 모르고요, 무식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머리는 무식했는데 그 사람들은 현재 문제를 적용하고 판단하는 데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요, 우리 어머니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어느 정도로 무식했냐 하면 글씨를 못 읽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무식한 분들이 시집을 가가지고 핍박받으면서도요, 주일 성수에 하겠다고 매 맞고 핍박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거기서 정말 거룩함을 드러내고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 사역에서 그런 거 경험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교리를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괜히 어떤 할머니가 끄덕끄덕 아멘 아멘 그래요. 뭐 알아듣기나 하시고 아멘 아멘 하시나.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체험한 걸 교리로 다 설명하셨습니다. 이해가 너무 잘 돼요. 그러는 거예요. 무식한 분이신데 교리를 배워서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게 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지도자들의 타락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14절 볼게요. 다 설명 안 하고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요, 하나님의 신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떠났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떠났어요? 아니, 그렇게 선택하면 나라 망하는 거 모르나? 그렇게 선택하면 교회가 박살나는 건 모르나?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제가 그 부격자 생활할 때 그랬거든요. 교회에서 트레스티아스 한대요. 그래서 목사님, 트레스티아스 하면 절대로 안 돼요. 트레스티아스 하면요, 교회 음풍 들고 교회 풍비박산 납니다. 저 욕 바가지로 먹었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거 허용하고 그거 교회에서 프로그램 돌리는 바람에 교회 음풍 돌아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가리우시고 그의 생각을 못하게 멈추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징계죠. 재앙이에요. 다른 게 재앙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망할 짓만 골라서 하잖아요. 정치계, 경제계, 사회계, 문화계, 교육계, 종교계 망할 짓만 골라서 하잖아요. 교인들도 보십시오. 망할 짓만 골라서 하잖아요. 우연인지 아세요? WCC 종교통합 같은데 뭐 참여하면 안 된다고 하면 뻔히 아는데 어떻게 해요? 대교회 목사님 막 30억 40억을 그냥 막 거기다 쏟아 부어요 막. 근데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분노할 줄도 모르고 그 교회에 계속 있어요. 그런 교회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눈이 멀고 생각이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그게 꾸역꾸역 나가요. 난 열심히 주의성수 하나니까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근데 복이 없어요.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남편이 뭐 어땠다 그러고 아내가 어땠다 그러고 자녀들은 뭐 어떻게 됐다 그러고. 왜 그럴까요? 고민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봅시다. 그럼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마음 지킴 우리로 하여금 유혹의 시기에 영혼을 안정되게 하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한다. 근데 마음 지키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죠. 우리가 마음을 관찰하고 살필 때 우리는 예수께서 받으셨던 명분이 그럴듯한 사단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부지런히 살피고 분석하지 않는다면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명분에 자신의 욕심이 합리화돼서 유혹에 빠지죠. 이런 사람들은 항상 범죄한 후에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헌신적으로 살아간 자신에게 가혹하게 행하셨다고 불평합니다. 자기는 범죄를 했는데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이렇게 하시고 왜 내 직장생활 뭐 인간관계 왜 이렇게 하셨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네 마음을 들여다보구나 그 소리에. 우리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마음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음의 여부를 더 확신케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부지런히 들여다 살피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꾸 혼란스럽다.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자꾸 행위를 들여다봐서 그래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지 그것을 들여다보면 분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 지킴과 죄 죽임에 반드시 필요한 기질, 이건 너무나 중요해서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열정. 게으름의 반대는 부지런함이 아니라 열정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경건 생활에 게으름의 원인이 열정이 없음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도요, 그들은 자기의 욕심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데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한동안 유튜브에 여러분 항상 이거 오해 살까봐 제가 아는 게 아니에요. 예. 유튜브에 한동안 날렸던 윽튜브 그런 사람 있었죠. 윽튜브. 그 사람이 어느 날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장면 나왔는데, 너 요즘 어떻게 생활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몇 시에 일어나는데? 7시에 일어난대요. 오, 생각보다 일찍 일어나네? 그랬더니 왜냐하면요, 7시에 일어나서 무슨 게임이 있대요. 인터넷 게임. 그래서 7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시에 일어나서 7시 배틀 게임을 시작을 한대요. 그러고 나서 배틀 게임 끝나고 나면 피곤하니까 잠깐 한숨 잤다가 또 12시 정도 되면 밥 먹고서 또 배틀 게임 2차전이 있대요. 또 그걸 또 몇 시간 동안 한대요. 그러고 나서 또 좀 휴식을 취했다가 저녁 때 배틀 게임 있어서 저녁 먹고 또 배틀 게임 하고서 끝나고 나면 피곤해서 한숨 하루 또 잔대요.
하루 종일 뭐 한 거예요? 게임만 한 거예요. 웃지 마세요. 이거 웃을 문제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 사람은요, 다른 모든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게을러요. 심각할 정도로 게을러요. 아무 일도 안 해요. 근데 게임하는 데는요, 열정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게으름의 원인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사랑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데 게으른 이유는 사랑하지 않음에 있지, 저는 원래 성품이 게을러서, 아니요. 아무리 성품이 게을러도요, 죄 짓는 일에는 얼마나 우리는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죠.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니까요. 우리는 죄 짓는 일에는 얼마나 부지런한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 부지런하지 못한 것은 열정이 없어서 그래요. 따라서 성도는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힌 존재이어야 하고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열정은 정확한 목표를 바라볼 때라야만 생깁니다. 여러분들 열정이 없는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분명한 목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목표, 내가 성취해야 되는 목표, 내가 기쁘게 해야 될 그 목표가 분명히 없어서 그래요. 거룩한 열정이 없다면 그는 죄를 죽이는데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진지함,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두 번째, 진지함이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경외심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실함과 조심성을 내포합니다. 반면에 진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1.1핵이라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다루려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어미하신 경고를 가볍게 여김으로 죄를 쉽게 허용하거나 꼼꼼한 경계심 없이 취급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그들은 적은 누룩과 같은 죄를 허용하게 되고 그 죄는 결국 온 떡덩이를 더럽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조그만 죄도 양보하려 들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는 데 있어서도 1.1핵도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합니까?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주일 성수해야 되나요? 꼭 그렇게까지 예배해야 되나요? 꼭 그렇게까지. 우리는 진지함이 없습니다. 왜 진지함이 없는지 아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한 그 중요성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성품적 변화가 뭔지 아시죠? 진지함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표주 중에 하나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지합니다. 그럼 매사에 신중합니다. 진지함과 신중함 때문에 큰 것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어떻죠? 사람들이 가볍고 그리고 신중하지 못하죠. 이게 타락할수록 그래요. 나이 먹어도 다 애들 같아요. 촐싹대고 가볍고 현명하지 못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들 키울 때 절대로 남자아이들 장난삼아서라도 머리에 핀 꼽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그거 신중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리고 장난삼아서 애들한테 남자아이들 뭐 입에다 립스틱 뭐 발라준다든지 귀걸이 뭐 꽂게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치마도 입히고. 왜냐하면 애들이 아직 그 남자로서의 형태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그냥 이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중하지 못하게 던진 그 돌 하나가 개구리를 죽인다니까요. 그 아이의 성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신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조심성이 없어요. 요즘 2세대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냥 재밌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장난 삼아서 그런 거예요.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따지나? 아니 그냥 애가 귀여워서 그래서 머리에 핀을 꼽아준 건데 뭐 그거 가지고 그래요. 핀 꼽아준 거 하나 때문에 정체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그 신중함이 왜 없죠? 그런 사람들 그럽니다. 목사님 너무 심하시네. 심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만에 하나라도 이 하나가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시킬 수 있다고 우리는 예측되어진다면 사도 바울처럼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태도를 견지해야죠. 신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그런 가지고 제가 제일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저 안 좋아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 신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요, 그런 소리. 그런 거 가지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만약에 파괴되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못 느낄 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못 느낀다고 심각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죠. 요즘 유치원에서 무슨 일 벌어진지 아세요? 남자애하고 여자애하고 옷 바꿔입기 그런 것도 애들한테 시킨대요. 아무렇지도 않게. 장난인가요? 그래서 애 성 정체성이 무너져서 애 인생이 망가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 안 지죠.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코스타 있죠? 청소년 코스타에서 애들 뭐 경배와 찬양한답시고 뭐 사이키 조명 돌리고 뭐 찬양하고 박수치면서 춤추고 그러다가 어떤 애가 군대 귀신 들렸대요. 그거 인도한 사람 신중하지 못해서 그렇게 인도하고 하고 나서 애 군대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할 거냐니까 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책임 못 진다는 거죠.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 가져다는 결과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기가 책임지지도 못한 걔 인생을 어떻게 할 거예요? 신중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 심판 사건 보십시오. 롯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이 정말 두려운 경고를 들었는데 롯의 경고를 듣고 농담으로 여겼대요. 이게 타락한 세대의 특징이에요. 노아의 방주 사건.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진지하게 반응했죠. 노아가 얼마나 진지했나 보십시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바보 같을 정도로 다 준행하였더라.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보 같을 정도로. 시키면 시킨 대로. 이럴 때 여긴 이 나무 써야 돼. 그럼 꼭 그 나무를 쓰는 거예요. 여기는 이 정도 두께를 해야 돼. 꼭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는 창문 하나만 내야 돼. 하나만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중함. 세 번째로 창세기에서 하와는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지 아니함으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왔죠. 뱀이 하와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였느냐? 라고 질문하니까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죠. 죽지 않으려거든. 제가 지금 공동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문에 더 정확한 번역이라서 그래요. 뭐 할까 하노라 그거 번역이 별로 썩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할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죽지 않으려거든.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지 아니하려거든. 이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 따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셨다. 원래 히브리어 원문은 죽지 아니하려거든이에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게 앞에 와 있죠. 이게 앞에 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중요한 그 유명한 주석 하나 인용했는데 여기서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이라는 말이 만지지 말라라는 말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만지는 것이 죽음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사실은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도 정확한 번역이에요. 죽을까 하노라가 핵심이 아니라요. 뭐가 핵심이에요? 그것이 만지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와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강조점, 방점이 거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지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말은 없어요. 먹지 말라고 했지. 근데 하와가 거기다 덧붙인 거 왜 덧붙였죠? 신중하지 못해서 그래요. 조심성이 없어서.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옳지 네가 틈을 보였다. 그거로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진지함을 싫어할까요? 그 이유는 진지함을 추구하게 될 때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일단 피곤해요. 신중하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진지하게 경고를 받아들이면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주는 모든 쾌락과 부귀와 안락함을 포기해야 했어요.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도 하와도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을 경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낙관론을 택하죠. 따라서 낙관적이고 경솔하며 생각을 가볍게 하는 것은 타락한 세대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타락한 세대일수록 사람들은 진지함을 거부하고 가볍고 경솔하며 낙관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 시간이 없는데 지금 그래도 해야 돼요. 어느 시대든지 거짓 선지자들은 낙관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느슨하게 하죠. 혹은 감동적이고 위로를 주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냉철하게 보지 못하도록 유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가 더 좋은가요? 엄격하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애들 머리에 핀 꼽아도 안 돼 뭐 이런 거 되게 싫죠.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설교가 굉장히 좋지 않나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6장 13절부터 14절 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거든요.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사실 평강이 없도다. 오늘날 한국교회 그러지 않나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치는 그 목사님도 얼마나 많아요. 감동적으로 설교하죠. 감정을 호소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찡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설교 가운데 눈물을 몇 번 펑펑 쏟고 같이 공감 형성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나면 무슨 논리가 뭐가 잘못했는지 하나도 잘 보이지 않고 그냥 목사님 오늘 설교 무조건 지지해야 돼.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뭐가 신앙인지 아세요?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상고해보고, 상고한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요 연구해보고란 뜻이에요. 연구해보고 그것이 그러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타당하면 그때 지지해도 늦질 않아요. 한국교 교인들이 진지하지 못하거든요. 신중하지 못해요. 그래서 감동적이면 무조건 오케이. 근데 그게요 사실은 목사님들을 죽이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잘못됐으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막 대들듯이 얘기하지 마시고요. 목사님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신학적으로 좀 그렇지 않나요? 질문하세요. 그럼 제가 대답해 줄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도 그랬죠. 목사님 말빨이 세서. 아니 말빨이 센 게 아니라 틀린 건 틀린 거로 인정하죠. 저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했을 경우에 제가 교정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얘기해줘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목회자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나가기. 우리는 죄죽인 교리와 아울러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어떻게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할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신자들의 마음을 느슨하게 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견지함으로 스스로 인기를 차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가 단순히 자기 인기를 독식하기 위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도록 인도한다는 요한계시록 13장의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도록 만들고 손등과 이마에 짐승의 수, 즉 666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 666이 뭐예요? 이거 철저히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철저히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아울러 지나치게 신자들을 공포에 밀어 넣은 나머지 사이비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말씀드린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가르침도 경계해야만 합니다. 신앙은 항상 균형이죠. 이 양편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신중함과 진지함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마치 주님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